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얻을 수 없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채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의지가 아닌, 인간의 옳음과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에 떨어집니다.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한 정치인의 죽음으로 한 사람의 존경과 인기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에 대해 씁쓸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날까지 한 번도 죽음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의욕적이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지지와 존경과 영광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그것이 조롱과 비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언제나 도적같이 옵니다. 반대로 죽음을 매일 묵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크리스찬도 아니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아직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였고요. 그는 17살부터 죽기 전까지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죽음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지금 하려는 것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하루 이틀 넘겨진다면 그는 지금 해야 했던 것을 당장 스탑해야 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인기, 성공, 존경은 갑자기 사소한 것으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만 남죠. 불교와 세상 철학은 죽음을 이렇게 가르치죠. 죽음은 인간에게 완전한 끝이어야 된다. 그래야 헛된 영광과 인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오늘 부여받은 그 생명에 겸손히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모리 교수님이 하버드대 교수님이었는데 웨스턴 뉴튼에 이제 보스턴에 살았는데요. 저도 웨스턴 뉴튼에 살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죽음을 묵상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떠한 죽음을 묵상하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끝은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오직 죽음으로만 쟁취됩니다. No cross, no crown. 문제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영광 받으실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습니다.
어떤 영광을 얻을까요? 어떻게 영광을 얻을까요? 24절이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음으로 얻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죽음을 묵상했냐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그 9절부터 쭉인데 이제 좀 말씀이 길어 20절부터 잘랐는데요.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의 인기와 존경이 정말 하늘을 찔렀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장면인데도 유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열렬히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았든지 19절 바리새인을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다. 그 예수님의 인기의 방점이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간절히 빌립과 안드레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유대 땅을 넘어 이제 이방인의 땅까지 편만해진 겁니다. 헬라인들과 같이 온 빌립과 안드레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이죠.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고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유명해지고 살림도 넉넉해지고 이제는 섬김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를 왜 우리가 수고했지 않냐? 그런데 바로 그때 맞아. 이제 너와 우리가 영광 받을 때야. 그래서 죽어야 돼.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아질 때, 인기가 높아질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예수는 죽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구절은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너희도 그동안 나를 참 잘 섬겼잖아.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영광 받을 때인데 너희가 나를 섬김으로 해서 너희도 영광 받기 원한다면 내가 영광 받는 그 방식대로 너희도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나 있는 곳. 어딜까요? 십자가. 그것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곳, 우리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에 반드시 너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2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면서 마음에 심히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미랄, 이 둘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명하고요, 얼마나 성공을 하고 화려한 삶을 살았던지 그 끝은 그냥 죽음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 정치인의 죽음을 보듯 그냥 한 생명 받고 죽으면
끝입니다. 단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냐, 아니면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좀 더 생명력 있게 되냐, 이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죽음은 참 인간을 공평하게 만듭니다. 한 알은요, 그냥 작은 좁쌀만한 검정색 씨입니다. 볼품없죠. 몇천, 몇백억 그 미랄 중에 딱 한 알입니다. 그냥 한 알 자체로 있으나 없으나만 존재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한 알의 미랄은 위대합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알의 인생이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인기가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 한 알의 미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 그 한 알의 미랄의 비밀이 있죠. 땅에 떨어져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한 알인 거죠. 첫째,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죽어야 하죠. 그러면요, 정확히요, 4개월 후에는 100에서 125개의 또 다른 미랄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고 다 심으면, 또 그것이 다 떨어져서 죽으면 5년 후에는 100에서 125억 개의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이는 17,000가만이 있고요, 200명의 장정이 34년 동안 먹을 엄청난 식량입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소중히 붙어 있었던 그 이삭에서 몸체를 떠나야 합니다. 여지껏 자기의 삶을 정의했던, 남들과 차별시했던 그 편안함, 안정성, 그 기득권, 그 본토와 친척, 그 나의 옳음과 정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 저돌적으로 자신의 생명체를 던져주는 것이죠. 떨어진다는 것은 그 땅을 나의 사명의 땅으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떨어져 더 깊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심겨지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의 흙을 내 몸에 묻히고 더 낮게 죽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하늘이 더 오르지만 이 땅의 아픔과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것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죽음이 수천만 명의 열매, 부활과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차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부활은요, 우리가 계속 부활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부활은요, 죽어서 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나는 겁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상동은 그동안 수많은 열매를 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중학교, 대학교 그 수많은 청년들, 그러기 위해 정말 죽어야 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떨어져 심겨진 미랄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은요, 죽음에 있습니다. 그 미랄은요, 작은 씨와 그 씨 눈과 그 주위에 있는 배적과 그걸 덮은 종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씨앗이, 그 작은 씨 눈이 생명을 탁 움푹 틔우는 그 놀라운 생명력은요, 죽음에 있습니다. 배젖이 죽어요. 배젖이 죽고 썩어야 양분을 내서 그 양분을 받아먹는 씨눈이 그 씨의 생명을 틔우는 건데요, 마지막이 또 그 싼 종피가 썩고 깨지지 않으면 그 종피를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싹을 틔우는 생명력은 대적과 종피의 썩음과 죽음으로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의라는 딱딱한 그 종피가 죽을 때 언제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를 깨고 죽이는 섬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같은 질문이듯이 우리가 스스로를 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12장에서는요,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각종 사람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를 섬기려는 수많은 예배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나오죠. 첫 번째는 유대인입니다. 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까지 따랐을까요? 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며칠 전 예수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네, 예수가 본 기적 때문에, 능력 때문이었죠. 그래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빵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영광을 위해 따라간 자들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그냥 하나 그대로 왔다 사라지는 거죠. 헬라인들은 왜 그토록 예수를 만나 뵙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를 섬기고 싶었을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얻고 싶었죠. 마치 생명이란 것이, 구원이란 것이, 우리가 마치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묵상하고 깨달으면 마치 우리가 박사학위를 쟁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훈련이란 것을,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마스터 클래스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이수한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위치를 주어지고요, 그래서 리더가 되고, 그래서 교회 직분자가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지혜가, 그 차별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 안 했지만,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정말 큰 진입 장벽이 되었어요. 수많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따르는 자들 중에 분명히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마리아가 행한 행동을 보고 왜 그 낭비하냐고 하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 활동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요. 섬기죠. 제가 시민단체를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닌데요, 몇 시민단체는 기독교 시민단체를 만들고 NGO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 지지대 자신만의 의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던집니다. 제가 아는 청년이요, 그 교회보다는 그 NGO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 연대 단체에서 한 5년 이상을 수고하고 헌신했는데요, 사회 단체의 그 리더가 나름 유명한 크리스찬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성적 문제와 재정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떠났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 분명히 베드로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려도 저만큼은 당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진짜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는데요, 제 베드로만 혼자 검을 빼어서 그 로마 병정을 맞서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갔죠.
그런데요, 그 십자가 앞에서 거기까지 따라가 놓고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그는 예수를 섬기기는커녕 예수를 배반하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 신학자는 리버는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갈보리 산 위에 그 예수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스로는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자기 생명만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인데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끌려가는 길이다. 네,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우리 땅에서 들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 그 땅의 개념, 그 땅의 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 우리의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개념에서 예수가 들리면, 그거 높이 들리면, 그제서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으면,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 옆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죽어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가장 낮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종의 형체가 되어 인간의 허물과 오물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몸까지 깨어 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한량없이 낮은 곳으로 자신을 떨어뜨리고 섬기고 죽이는 사랑은 깹니다. 우리의 이성을, 상식을 깨요. 그래서 땅에 들려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 예수를 진짜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따라간 게 아니에요.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 이렇게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향유 옥합을 깨어 부었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자신의 인생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다 붓고 그 영광스러운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시죠. 나의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먼저 받은 예수의 죽음을 따라한 것입니다. 아니,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가 먼저 자신의 더러운 죄를 위해 높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전부를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높이 들린 사랑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앞에 노출되면, 어쨌건 내가 주장했던 그 의가, 나의 사랑이, 나의 고집이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편해버리죠. 아이, 그거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이라. 그래서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고요, 깨는 것이 아니라 깨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스티브 잡스의 말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이렇게 나의 죽음을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신 예수의 죽음을 매일 묵상하는 종교죠.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죠. 여기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있는 곳, 그 십자가 상에 나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그 높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어지는 것,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나의 계산과 이성을 넘어 나를 떨어뜨리고 낮게 하고 깨트리고 죽는 것이시죠.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죽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선포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땅에서 들린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봉사한다고 그들에게 무슨 100만 원씩 정부에서 우리가 코로나 자금 주잖아요. 그거 행복해 할까요? 당연시 합니다. 왜? 계산에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의 뻔한 행동,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그 모든 섬김은 뻔해요. 그래서 오히려 욕을 먹죠. 하는 척 하지 말자고. 하는 척 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진짜 죽잖아요. 진짜 죽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살아요. 어떻게 Amazing Grace, 진짜 은혜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이웃들이, 이 세상의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이끌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한 생명이 되고 한 밀알이 되어 또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또 수많은 생명들이 낳게 되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세상을 보면 답답해요. 왜 우리의 자녀들은, 왜 우리의 이웃들은, 이 땅의 청년들은, 왜 세상에서 기독교는 이렇게 정말 개독교라고 취급을 당할까? 왜 예수를 멀리할까? 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질까?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라는 조직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없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예수께 끌려왔을 거예요. 왜?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 교인이 진짜 교인입니다.
예수의 기적과 능력 때문에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인들처럼, 지혜와 차별을 위해 예수를 따랐던 헬라인들처럼, 진리를, 자리를 위해 섬겼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호산나, 예수의 사랑을 교회에서는 외치지만 교회의 속 안에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식과 영광, 그 인기와 자리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높아져 정작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들린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너무 매력 없는 것이 되었어요. 이끌리기는커녕 배격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단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느냐, 그냥 하나이 되느냐, 이 차이는 인간의 지혜와 의지와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죠. 단 하나의 차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나니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 아래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곁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매일 낮은 곳을 흐르는 십자가의 사랑에 늘 함께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삽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예수께 이끌림 바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떨어지고 낮아지고 썩는 곳에 우리의 자녀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높이 들린 하나님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정말 화나죠? 나를 이렇게뿐이 안 봐줘? 정말 화납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죠.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내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섬겨야 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길러야 돼? 여러분, 그 무너지는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그 죽어지는 아픔 가운데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어지는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 간에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 가정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제 내가 너희 상동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제 너희 학교와 너희 교회와 너희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